33장 말씀을 오늘 보고 있는데 이 33장 말씀은 32장과 연결이 되죠. 32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에서 두 형제가 상봉을 합니다. 만납니다. 자, 이렇게 두 형제가 만나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좀 봐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33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되죠. 지금까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봅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매우 큰 압박감을 받아요. 압박을 받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1절로 2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지요. 자, 거기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럽니다. 보세요. 왜 지금 자기 가족들을 그 세 개의 진으로 나누죠. 1진, 2진, 3진 세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 형이 와서 이제 죽이기 시작할 텐데, 죽이고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얘 지금 형 때문에 이 큰 압박을 느낀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지금 방책을 짜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은 두고 하면서 그 말씀이, 두고라는 말씀이 3번이 반복이 되지요. 같은 단어가 삼중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중구조. 이 단어를, 이 세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야곱이 지금 두고 뒀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왜 뒀습니까? 압박감. 심한 압박감. 자, 1진 보십시다. 가장 앞에는 누구를 둬요? 여종들과 그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을 가장 앞에 둡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최일선 총알바지예요.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만약에 그 400명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두 번째에 둡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야곱은 가장 끝에 둬요. 지금 가장 끝에 둔 사람이, 우리 이것은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구나. 지금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는 지금 야곱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다른 야곱의 11아들 가운데에서 다른 아들들은요 다 누구의 자식들 그러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 보니까 실명을 딱 거론을 해요. 한 사람만. 이것을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제가 한참 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야곱의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다. 라헬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요셉을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요셉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그 이름은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지, 여기만 뭐 다른 아들은 별 생각 없고 여기만 편애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저 37장에 가면은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답이 거기에 나와요. 나중에 37장에 가서 이제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야곱이 지금 1진, 2진, 3진으로 그렇게 진을 나눠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장 앞에 섭니다. 그러면 죽어도 가장 먼저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겠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모든 그 화가 만약에 있다면 그 화를 자기가 먼저 가장 먼저 받겠다, 자기가 먼저 죽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로 자기가 가장 앞에 서서 이제 그 마주오는 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20년 만에 형제가 다시 만나는데, 이때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 야곱의 형 에서는 그러면은 그 야곱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에서의 반응이 4절 말씀이잖아요. 4절 말씀.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던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발견한 것처럼 에서도 야곱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그 순간 에서가 어떻게 했대요? 달려왔대요. 달려왔답니다. 그러면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야곱은요, 지금 에서가 자기를 만나면 분명히 나에게 그동안에 못 갚았던 그 안갚음, 해코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들도 이렇게 새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고 자기가 지금 앞서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자기를 보자 막 달려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냐고요. 우리 말로 얼마나 쫄렸겠냐고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건 이제는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그렇게 달려왔던 에서가 의외의 행동을 해요. 야곱을 만나자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 맞춥니다. 4절에 보니까 목을 어긋 맞추고 그러잖아요. 이 목을 어긋 맞춘다고 하는 이것은 그 성경에 따른 사람들의 인사법이에요. 근데 인사법인데 친밀한 사람에게 하는 인사법이에요. 그냥 우리 오다 가다 만난 그 사람들하고는 샬롬 평안하시죠?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말 정도라면, 이렇게 목을 어긋 맞대는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표하는 겁니다. 목을 어긋 맞댄다는 건 뭐냐? 이 내 오른쪽 어깨와 상대의 오른쪽 어깨를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X자가 되는 거죠. X자가 이렇게 반 X자, 이 X자가 되는 거죠. 내 오른쪽 얼굴이, 뺨이 상대의 오른쪽을 향하게,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반대로 향하게, 이렇게 목을 어긋 맞댔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포옹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포옹하는 거 그런 것을 상상을 하시면 돼.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을 맞췄다 그러죠 또. 목을 어긋 맞대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는 여기까지가 그 사람들의 친밀한 인사란 말이에요. 입을 맞췄다고 하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입 맞추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입 맞췄다고 하는 건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대의 오른쪽에 내 오른쪽 얼굴을 갖다 대고 상대의 오른쪽 뺨과 내 오른쪽 뺨을 한번 마주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상대의 왼쪽 뺨과 내 왼쪽 뺨을 한번 맞대고 이거를 입 맞추고 그럽니다. 입 맞추고. 여러분 에서가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죠. 정말 야곱이 그 고향 땅을 떠날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그러면 저 야곱을 그냥 안 둔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지금껏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했고 32장에서도 우리도 봤지만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필사적인 기도를 하고 그래왔던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서로 친밀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다고 마지막에 보니까 서로 울었다 그래요. 울었다. 이게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에서는요, 우리가 저 27장 그 에서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 거기까지를 봤을 때 이 에서는 지금껏 야곱에게 자기의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해했던 사람이에요. 분통을 터뜨렸던 사람이에요.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을. 분노에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감정이 자기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봄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안 좋은 마음이 그 사라진 그 마음에 이제는 야곱이 불쌍히 여겨지고 정말 야곱이 가련하게 여겨지고 자기 동생이 20년 세월을 저 고향 땅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얼마나 고생한 그 영역이 흔적이 남아 있었겠냐고요. 말이 외삼촌이고 말이 장인이지 종 다루듯이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려먹었었잖아요. 20년을. 그러니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을 볼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워했던 감정이요 다 사라져버리고요 정말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가련히 여겨지는 마음, 책임이 여겨지는 마음, 이 마음으로 다 바뀌어져 버린 거에서. 그러니까는요 야곱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 울은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에서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는요 에서가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자기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그 말을 종들에게 들었을 때 정말 그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늘이 노래지는 그 경험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를 향해 달려온 형이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안고 우는 거예요. 친밀함을 표시를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야곱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곱도 이제 안 거예요. 형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나를 그리워했구나. 나를 보고 싶어 했구나. 형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야곱도 그 형을 따라서 눈물이 펑펑 쏟아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에서가 하는 이 행동은 우리가 지금 32장에서 봤지만 32장에서 넘어왔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당사자 그 당사자인 야곱도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 2절에서 야곱이 그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요 1진으로 2진으로 3진으로 그렇게 나눴던 건 아닙니까? 정말 1진과 2진이 죽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죽더라도 마지막 라헬과 야곱 요셉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거기 1, 2절에 배어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야곱도 형이 이렇게 나올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4절에 와서 보니까 에서가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뜻밖의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야곱이 준비한 선물 때문일까요? 야곱이 정말 에서에게 바리바리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형들에게 그것들을 보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없지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거를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에서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자, 이미 좋은 결말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 32장 말미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장 31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걱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기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야곱이 약곡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었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아침에 해가 돋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그가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분이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말과 엘 하나님 신을 의미하는 엘이 합쳐진 말이에요. 분이엘. 그래서 그 지명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 그가 그곳을 딱 지나가는 그 아침에 그의 앞에 해가 돋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디를 생각을 해야 되는 말이냐면 저 28장 11절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저 바단 아람을 향하여 갈 때에 그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28장 그 11절에 보면 거기에서 해가 진지라 그럽니다.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답니다. 그러면 해가 지면 그 해는 다음날 반드시 다시 뜹니까? 안 뜹니까? 떠요. 그죠?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 저자가 28장 11절에서 해가 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 해를 지금 다시 어디에서 떴다 그러냐면은 32장 이 31절에 와서야 그 해가 다시 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해가 돋기까지 2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그 삶에서도 하루하루 해가 떴겠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해가 하루하루 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가 그 28장 11절에서 해가 졌다. 그 다음에 32장 31절에서 해가 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해가 졌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인가를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야곱의 지금 형편이 암흑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32장 31절
거기에서 해가 돋았다. 이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이 환하게 이제는 빛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눈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생이 끝났다는 말씀이잖아요. 고난의 터널 다 지났다는 말씀이잖아요. 해가 돋았다는 이 문장을 통해서 성경은요,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제 고생길은 다 지나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울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한 것 뭐 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한 것 뭐 있습니까? 그가 준비해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에서의 마음이 뒤바뀌고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그리움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저 28장 비록 야곱의 인생이 이제 해는 졌지만 그 해가 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반이 이제 해가 떴다고요. 해가 떴는데 고생길이 끝났다고 했는데 성경 저자가 고생길 끝났다고 말씀했는데 다시 여기에서 그 인생이 암흑의 인생이 되고 어려움의 인생이 두려움의 인생이 되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그 해가 비치는 인생길을 야곱이 가게 하시려고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미움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에서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무언가, 사람의 행동,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얘들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절대로 너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말한 거 다 이루기 전까지 안 떠나신다는 거, 영원히 안 떠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나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1절로 2절에서 야곱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철저하게 세웠죠. 자기 나름대로 정말 철두철미한 그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는 또 저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을 1절로 2절에서 세웠어요. 자,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야곱의 계획은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제가 삼중구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중구조. 삼중구조는 그 단어, 어떤 의미,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중구조가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여기서 두고 그랬다는 것은 자기 정말 그 계획, 자기가 그 계획을 세웠는데 엉성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여기서 다 했다는 것을 말씀하자는 거예요. 삼중구조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은 그 계획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것, 사람의 계획이.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야곱의 계획은 무익했습니다. 무의미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만 지금 여기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결국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계획은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늘 무언가를 계획해요. 그런데 그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되는 그 계획을 우리가 꾸밀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는요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안 될 리가 없어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웬걸 시행을 해놓고 나면 그 계획대로 안 되는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에 동참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세운 계획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이 지능은요 많아야 세 자릿수잖아요. 세 자릿수라고 해봐야 100단위를 못 넘어가지요. 어떤 사람은 100단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들은요, 영들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이 영들은 그 지능이 사람의 지능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1000단위랍니다. 100단위와 1000단위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이인데 우리는 이 200, 300, 400도 아니고 100 거기에 머물러 있고 만약에 하늘의 영들은요 9999 거기까지 가 있다면 여러분 게임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그것을 이제 직시하지 않고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어찌든지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짠 수를 쓰는 것,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지금 머리를 굴렸지만 그 야곱이 계획했던 그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런 계획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든지 모르든지요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자꾸 가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계획 속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요 사용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계획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우리 성경 잠언서 기자는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언서 저 16장 몇 절입니까?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잖아요. 잠언 기자가. 백날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그 계획에 동조해 주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것이 정말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신실한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대해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정말 나를 향해서 그렇게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 계획은 헛된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내가 머리를 굴려서 내 계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섭리를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여쭙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한 주간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